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능력의 삶에 대한 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12장에는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러면 13장에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진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 풍조는 자꾸 나날이 이렇게 관리가 간다고 이제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 풍조는 자꾸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꾸 이 사상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행복하고 무한한 자유가 생기고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파멸을 갖고 오는 거죠. 파멸을 갖고 오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갖고 오고 심한 병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함을 갖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은 무한한 자유 속에서 인간의 세상이 오고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오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창조 질서를 잘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삶인데, 세상 풍조는 자꾸 그렇지 않잖아요. 창조 질서를 자꾸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풍조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그러한 사랑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성도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사랑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삶, 또 능력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그 사랑의 자세를, 사랑의 삶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지나가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천사들을 대접했죠.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였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다 결국 그게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고, 롯 같은 경우는 그 천사에 끌림 받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생명을 구원을 받기도 하고 생명을 부지하기도 하고 했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요즘은 숙박시설이 워낙 많잖아요. 어디가 다 있죠. 인천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숙박시설이 다 있고, 펜션도 있고 해가지고, 나그네들이 굳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오늘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손입니다. 한번 먹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이라 해서 하루 이렇게 재워주기도 하고 밥도 주고 이런 것이 이제 풍조가 되어 있었는데,
뭐 요즘은 뭐 숙박시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진 않죠. 근데 옛날에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이렇게 대접 안 하면은 어디 이렇게 이슬을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또 공간을 이렇게 준비된 공간을 내어주고 이러는 모습이 아주 이렇게 좋은 이렇게 풍조라 할까요? 아주 이웃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을 이게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대접하다 보면은 그게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그네가 천사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부지 중에 아무런 미리 사전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계산 없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면은 그게 큰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문화 생활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동료가 예수님을 믿다가 성도들이 또 잡혀 들어가지고 갇히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갇힌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같은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면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문당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이러한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않게 하라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또 거룩하게 여기고 가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족 중심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페밀리니스트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페밀리니스트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는데 요즘 세상 풍조는 이게 자꾸 인권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을 무시하면서도 자기들은 인권을 얘기해요. 성욕을 이렇게 억압하면은 그게 인권을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풀어주고 그냥 난잡하게 사는 생활이 그게 인권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르치는 가르침이 그게 무슨 그게 인권적인 삶입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거지 그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단체가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절대 가정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얘기는 그게 다른 어떤 존재가 부부가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와서 그게 난잡한 모습으로 이게 들어서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가난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인권이고 자유고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요즘 제가 영화를 잘 안 보지만 한동안 영화를 좀 관심 있게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성이 인생의 전부야. 생활의 전부야. 그래서 그것이 막 온 사방 다 이렇게 자기 성적인 자유를 방종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최고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옳지 않죠. 그거는 삶의 왜곡입니다. 왜곡. 성이 그냥 억압돼야 되고 그거는 더러운 것이고 이렇게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하죠.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성이 중요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일부지요. 삶이 성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로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는 얘기는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을 위해 가지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버리고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없이 그냥 돈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돈이 하나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은 돈이 하나님이야. 돈을 숭배하고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이거를 또 너무 과하게 해석해가지고 아예 돈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생활하는데 돈 없으면은 많이 불편하죠. 돈을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내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는 얘기는 내게 있는 그 수준을 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있으면은 그것으로 족하지 더 많은 돈을 부를 쌓기 위해 가지고 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막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하고 모든 것이 돈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만큼 주셨으니까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 내가 돈을 사용하고 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삶에 필요한 양식 필요한 돈은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목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하겠죠. 근데 돈이 많으면 교만도 하게 되고 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돈의 부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원이겠지만은 돈이 많다고 해갖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필요한 만큼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또 속상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온전한 삶이지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냐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사람들이 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너희를 목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지만은 너희에게 있는 그 생명은 한 트럭도 손상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까지,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하며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 주고 또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영성을 이끌어가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 인도하던 자들은 뭐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던 베드로 사도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사도들 그러한 자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가르쳤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특히 더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 침투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그런 동성애를 주창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거는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 직분을 가지고 교회 성도라고 하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에게 앞장서 가지고 목숨 걸고 인권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날은 더더욱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르는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던 그러한 자들을 생각해 보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마지막까지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때는 순교당하는 것도 다반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간 그러한 모습 또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는 모습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고가고 이러한 결과들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아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유 지금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유대교로 나 돌아갈래. 어떤 영화에서 나 돌아갈래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그러지 말고 돌아가면 안 돼. 믿음을 배반하게 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은 제사,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제사가 이제는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 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거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 구원을 이루시면 그 구원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제는 이루어졌다가 오늘은 안 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절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변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해서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이 있고 특히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무슨 소고기를 먹어도 되고 양을 먹어도 되고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다른 교훈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이렇게 먹으라 하는 음식만 먹어야 사람이 정결해지지 다른 음식 먹으면 정결해지지 않아.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정결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어떤 음식 먹으면 거룩해지지 않고 부정하게 되고, 그거를 강요하는 그런 교훈, 또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교훈, 또 이단 사상들, 그런 교훈에 유혹되지 말고 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음식법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었고 지켜져야 했죠. 아주 법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법으로 음식법으로 이렇게 강요를 하고 지키게끔 한 것은 이게 다른 복음이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다른 것이 혼합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무엇을 먹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거룩하다 정결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정결하고 피를 다 뺀 소고기를 먹으니까 정결하고, 그냥 소고기 먹었으니까 부정하고, 돼지고기 먹었으니까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먹는 거는 이 육신에 영향을 줄 뿐인 것이지 영적인 거룩하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옛날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거기 문화라든지 제사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먹는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걸 먹었다고 해갖고 내 몸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것이 더러워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를 보고 더러워지고 부정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에게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음식을 먹기 때문에 거룩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물은 육신에게 영향을 줄 뿐이죠. 그래서 먹을 때 깨끗하게 먹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생이잖아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또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슨 음식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막
더럽고 뭐 상하고 이런 거 먹으면은 육신이 고생이에요. 육신이 탈나는 거예요. 설령 육신이 탈나는 그런 부패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지지는 않아요. 육신이 고생이지. 그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하고 그냥 응급실에 쫓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깨끗하고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는 내 육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돼. 아무 음식,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그걸 먹었다고 해갖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걸 안 먹었다고 해갖고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그 속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먹는 거 가지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없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대속죄일에 잡는 그러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양은 아무도 안 먹어요. 잡아서 피를 다 빼가지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저기 영문 밖이죠. 진 밖에 가가지고 다 불살라요. 우리 죄가 그렇게 다 불태워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는 영문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성문 안에는 그러한 처형을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더러운 피가 성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흘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영문 밖에서 이렇게 처형하는, 그래서 해골 골고다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처형장으로 삼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대속죄일에 잡혔던 그러한 짐승,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양처럼 뭐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만은 똑같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잡은 그 짐승은 피를 다 모아가지고 그 피는 속죄하기 위해서 다 제단에 다 뿌리고, 그 고기는 아무도 먹지 않아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영문 밖에서 태웠다는 것입니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문 밖에서 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또 많은 능력을 당하셨고 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처럼 그분에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또 면하려고 그냥 구차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당당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할 곳을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있지만은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그러한 영원한 예루살렘 상징이죠.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천하니, 그래서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러한 영원한 도성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15절, 그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일민이라. 그래서 항상 찬미의 제사, 찬양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찬양하는 것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일민이라. 그래서 늘 입술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말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고 간증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미의 제사가 된다는 거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제사고 이게 이제 첫째가는 그 계명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게 첫째로 드려져야 할 제사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제사죠. 그거는 첫째 계명이고, 그 둘째 계명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선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그것도 악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줄 알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눈다 얘기할 때 그냥 보통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잘 안 나눠서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서 자기 쓸 것도 없고 자기는 막 궁핍하고 빚을 지고 하면서까지 막 이게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즐겨 하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같이 나눠 쓰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되는 계명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도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린 것, 그 당연히 예배죠. 첫째 계명이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니까, 회개는 이게 계산할 거란 얘기예요. 결산할 거란 얘기입니다. 돌이켜 죄를 회개한다는 얘기 아니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해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얘기는 목회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많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또 가르치는 그런 목회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이 벌스니도 마찬가지 목회자 입장인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좀 잘 따르라는, 말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할 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따르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광명에 있을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있었던 이 얘기인데 뭐 여러 번 해서 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 교회 갔을 때 그 어떻게 이제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학생부를 맡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애들이 이제 특세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선생님 말 안 들어. 무조건 안 들어.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이제 종교가 있어가지고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다 걔를 눈치 보는 거야. 걔가 안 하면 다 안 해. 하든 다 해.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 말이 돼야지. 이게 뭐 가르치는데 공부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다가 도무지 말 안 듣고 그냥 집중도 안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내가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 딱 내놓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은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날 좋아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의 선택이야. 너희들이 나 싫어한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싫으면 어떡해. 근데 나는 좋아해 주길 바라지만은 그래도 싫어한 거는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건 너 자유야. 그래서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너희들 선택에 따라서 아무렇게 해도 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그걸 제재하지 않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얘기, 내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을 너희들이 얘기할 때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좋은 대로 판단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가르칠 때는 너희들은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싫든 좋든 상관없이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너희들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냐고. 내가 좋고 싫고는 너희들 선택 사항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고는 너희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 영원히 살고 영적인 것이 사는 것이지.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까지 안 들어버리면은 나는 아무 손해될 거 없다고. 나는 전할 거 전했으니까. 근데 손해는 너희들이 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보는 손해들은 너희들이 손해지 나는 손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들어야 돼.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떠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주동하는 애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애였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얘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걔가 들으니까 다 따라 듣잖아. 그래서 이제 잘 가르치게 됐는데 나중에 되게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나 좋아해주는 것까지 좋아해줘가지고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그래서 너희 영혼을 위해서 늘 경성하고 또 너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대로 말 안 듣고 복종 안 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회개는 죄를 회개해서 돌이킨다는 얘기 아니고 계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목회자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들도 돈 좋아하지만은 돈을 좋아하지만 돈보다 더 좋아한 것은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돈보다 더 좋은 것은 성도들이 믿음 자라는 거 보면은 그보다 보람되고 막 이게 힘이 솟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옛날 요즘 성경 한 장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오늘은 그냥 핵심만 얘기하고 끝내게 다 올라와서 오다 보면은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다 막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생겨. 힘이 막 생겨가지고 생기가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부연 설명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거 보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어요. 믿음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억만금을 준 것보다도 훨씬 그 보람이 있고 가치 있어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돈 싫어한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해야 될 거 많은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불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굳이 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고 또 권면할 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보람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도록 해야지, 목회자가 그렇게 목회하고 이제 말씀 가르치기를 해야지, 억지로 이렇게 근심을 걱정하고 이거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좀 잘 들으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중보기도 좀 해주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탐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하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여기서는 사도죠. 히브리서는 사도지만은 하나님의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속히 이게 저자가 이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빨리 가서 대면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대면에서, 요즘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그래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즐거워하는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인 것이고, 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에 편지 쓸 때 절대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많이 썼잖아요. 앞에 얘기를 쫙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천사와 예수님 또 뭐 모세와 예수님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제사장하고 예수님이 제사장된 그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권면 말을 썼는데 이게 히브리서 13장까지인데 어떻게 뭐 길다고 하지만은 사실 짧은 얘기죠. 간단하게 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쓴다 하면은 뭐 다 얘기 믿음의 선진들 그 얘기 다 하면은 뭐 이게 쓸 이렇게 종이가 모자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는 흔한 말을 듣고 그 고난 얘기를 좀 잘 따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해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래서 디모데도 뭐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혔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같이 디모데도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 보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그래서 서로 문안하라는 겁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죽도록 이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메시아인 것은 여러 가지 증명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 보였잖아요. 10장까지 제사장까지 이게 다 비교하면서 나누고 11장에서는 그러면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믿음이냐, 그리고 믿음의 그 선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쭉 예를 들어 갖고 설명하면서 그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예배의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구약 표현을 쓴다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 참회의 제사가 반드시 드리고 그 첫째 때는 계명이니까 첫째 제사니까 그거 드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갇힌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핍박이 있다고 해갖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고차게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사랑의 삶, 믿음의 삶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